중직자가 누릴 응답입니다. 어, 어, 어떻게 보면 중직자가 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또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훈련들을 하잖아요. 하고 나서 되고 나서 훈련이 없어져 버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게 되거든요. 모를 수 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계속 훈련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시는지 그 부분에서 계속 하나님의 인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중직자가 누릴 응답인데요. 교회 안에 이제 어려움들이 있지요. 어려움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어요. 뭐 큰 것도 아니에요. 조그마한 갈등. 여기에 걸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와는 상관없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에 걸려 있으니까 올바로 되지도 않고 시작도 안 되고. 근데 이런 부분들을 풀 수 있어야 돼요. 특히 만약에 우리 주의 성도들이 목사와 이런 부분들이 있다. 어렵죠. 특히 왜냐하면 말씀 받기가 참 어렵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주의 성도들과 이게 있다. 그러면 뭔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두고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려운 부분이죠. 이걸 다 푸셔야 돼요. 잖아요. 내가 뭐 누구 때문에 한다. 그럼 하나님 거기에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결국 그게 뭐냐면 내 손해예요. 그 내가 영적 생활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받는데 어렵잖아요. 진짜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사역자들 뭐 다 저도 포함해서 다 소중하게 봐야 돼요. 저는 교회 안에서 커왔잖아요. 성도님들이 소중하다는 거 잘 몰랐어요. 솔직히 왜 그냥 가면 계시니까. 그리고 모르겠어요. 목회자 자녀다 보니까 혼을 안 내시더라고. 혼을 내셔야 돼. 혼 내셔도 돼. 괜찮아. 다들 잘 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또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몰라요. 제가 뭐 다 잘해주시니까 뭐 당연히 그렇다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교회가 말씀드렸잖아요. 땅이 3,000평. 교회 건물이 교회 본당, 그리고 방과 후 학교 건물이 교회 안에 따로 있고 유치원 건물이 따로 있고 교회 사택이 따로 있어요. 거기다가 잔디밭만 한 1,000평 되거든요. 거기 나무들 있고. 누가 관리해야 돼요? 제가 관리해야 돼요. 거기 뭐 유치원 있는데 유치원에 뭐 있다. 교사들이 다 여성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려면 힘쓰면 저를 불러요. 뭐 행사 있다. 제가 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할 일이 많은 거죠. 많다 보니까 자,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근데 한 번은 교회에서 청소 문제로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외부 업체에다 맡기자. 거의 다. 왜냐면 다들 거기는 일하니까 바쁘시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장로님이 내가 하겠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토요일도 일하시고 토요일 날 마치면 오후 5시
1시간 정도 차 타고 내려와서, 그러니까 직장 그러니까 하시는 한의사 하시는 장로님이한테 1시간 타고 내려와서 교회까지 와서 6시에 1시간 동안 쫙 교회 본당을 다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혼자. 근데 제가 이제 몸이 조금 이제 안 좋아져서 이제 그 장로님께 예, 침을 맞으려고 이제 갔는데, 그 장로님이, 제가 이제 한 번은 장로님 혼자서 교회 이렇게 청소하는 거 힘드시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장로님이 제게 이제 고백을 하신 거예요. 피곤하다. 근데 그거 할수록 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충격이 아니 나는 지금 할 일이 많아서 일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 생각 속에 그 장로님이 그 고백을 하신 거예요. 저를 살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사역하는데, 제가 못하는 사역 그 부분을 거기에 이제 담당 같이 하시는 장로님이 그 부분을 계속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조금 이건 내가 그런데 왜 뭐 이렇게 피곤하니까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말 없이 그 사역을 이제 2년 동안 계속 쭉 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이 저를 도와주신 거죠. 소중해요. 이런 부분들 다 푸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 하나님이 부르신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갈등에 걸려 있다, 진행이 안 돼요. 일은 하지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근데 결국은 뭐냐, 내게 손해가 돼요. 근데 영적 상황 내 상황 하는데, 영적 생활 하는 데서 손해가 되죠. 푸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하시냐면 누림입니다. 이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다 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준비하셨죠. 그렇다면 뭘 누리느냐? 먼저는 말씀을 누리셔야 돼요. 여기에 이제 중직자들로 이렇게 계신 분들은,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체험들이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뭐 사회생활도 해보시고 뭐 사람들 막 다 만나보셨잖아요. 근데 말씀을 놓치면 내가 체험한 게 나와요. 그러면 내 체험한 걸 가지고 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놓칠 어떤 말씀 붙잡아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게 우리의 결론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완전한 답이다. 그리고 우리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우리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주시는 보좌에서 주시는 그 힘으로, 능력으로. 그리고 결과는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으로. 우리 마지막 결과는 세계복음화잖아요. 근데 그걸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끝까지 증인으로 세우신다. 이 말씀으로 완전 잡으셔야 돼요. 완전 누리셔야 돼요. 또 특히 또 사건도 일어나잖아요. 사건이 일어날 때도 잡으셔야 돼요. 사건 만나면 또 복음 놓치거든요. 뭘 붙잡으셔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붙잡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면 여러분들은 뭐 하시냐? 사건 났을 때 기다리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면서요. 그럼 그리스도 붙잡고 기다리셔야지. 뭘 또 뭔가 뭐 하려고,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면서요. 그럼 그리스도 붙잡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원래는
크리스토스. 네, 아마 맞을 겁니다. 네,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뭐 돼야 되냐?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 끝내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이미 내 문제 끝내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 붙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그때 사단이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요. 그걸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중직자의 삶이 있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가장 이제 가까이 있는 게 뭐냐면 체질이란 말이에요. 체질. 이 체질이 안 바뀌어요. 뭐 이렇게 장로교 출신이다. 그러면 장로교들이 보통 이렇게 말씀이 조금 강하거든요. 장로교가. 그러면 저기 어디야? 순복음 뭐가 강해요? 체험, 신비가 강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 어떻게 보면 약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율법으로 가버려요. 왜? 말씀을 이게 많다 보니까 말씀 가지고 살려야 되는데 말씀 가지고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체질로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이런 데 오면 막 뭔가 기도도 이제 1시간, 2시간씩 해야 되고 방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체질로 있단 말이에요. 이 체질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 말씀을 좀 보면 사도행전 11장 18절 교환에서 뭐가 이제 문제로 삼았냐면 아니 이방인이랑 같이 식사해?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체질이잖아요. 아니 이방인들과는 상종을 안 하는 민족인데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고 이방인이 구원을 받아? 이제 그것 때문에 바울에게 태클 걸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나와 몇몇 사람들이 체질을 바꿨어요. 뭐예요?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그 중에 몇이 헬라인에게도 복음 전해. 체질.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만 있으면 내가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알기만 해도 돼요. 잘못하면 우리의 체질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방해한단 말이에요. 왜? 내 체질대로 가니까. 하나님이 인도가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다툽니다. 이게 뭐 나쁜 다툼이 아니라 좋은 다툼인데 한 사람은 마가를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데려가자. 한 사람은 데려가지 말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왜 마가를 데려가냐? 데려가지 말자냐? 이거예요. 문제는. 뭐 데려가면 어떻고 안 데려가면 어떻습니까? 근데 뭐가 있냐? 마가가 누구냐?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바나바가 조카 데려가자. 아니 바울은 조금 아직 시간표 안 됐으니까 나중에 바울이 이제 나중에 3차 때는 같이 함께 움직인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 시간표 아니다. 지금은 아직 두고 다음에 준비되면 같이 가자. 근데 왜 그 마가를 데려가냐? 안 데려가냐? 자기 조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을 수 있어요. 왜? 내 조카잖아요. 나와 관련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우리 모든 문이 막혔죠. 바울이 이제 아시아로 복음 전하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막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그냥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왜 안 되지? 이럴 때 우리는 또 속잖아요. 다른 거 하잖아요. 왜요? 안 된다니까. 이럴 때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였어요? 세계를 바꾸는 시간표가 됐어요. 마게도니아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두고 이 바울 팀을 마게도니아로 인도하는, 세계를 살리는, 그 마게도니아로 갔기 때문에 나중에 로마로 가게 되고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인도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16장 19절에서 40절에 보면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니까 그 귀신 들린 그 소녀를 데리고 돈을 번던 사람들이 바울을 이제 고발을 하죠. 그때 바울이 그 사람들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요. 원래는 로마 시민권 가진 자를 맘대로 법이 딱 그 범죄 사실이 딱 확정되기 전에는 잡을 수 없거든요. 근데 바울이 일부러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준비하시는 역사들 이제 보고 나서 나중에 이제 시민권을 내놓죠. 잘못하면 우리도 이제 이 뭘 말하냐면, 어떻게 보면 주의 일보다는, 바울이 왜 이 시민권을 왜 안 내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안 내놓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주의 일 하면서 뭔가 내가 했다는 거 티내고 뭔가 나타내고 이러는 체질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알고 참고하셔야 돼요. 그게 아닌데 오늘 주의 일을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에게는 어떤 체질이냐면 어려운 만나면 자꾸 피하려고 하잖아요. 어려운 만나면. 근데 바울이 이때 그 빌립의 그 딸들이 여선지자잖아요. 그래서 바울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묶인다, 잡힌다, 죽을 수 있다. 근데 바울은 알고도 가요. 일부러 갔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 어려울 때는 우리를 피하려고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뜻. 그게 우리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질 알고 정말로 완전 누리시라. 왜?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거 진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는 불신앙과 신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뭘 선택해요? 믿음 선택하세요. 믿음. 우리 앞에는 또 율법과 복음이 있을 수 있어요. 뭘 선택하냐? 복음. 복음. 살리는 거예요.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살리신다.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신다. 우리 앞에 갈등과 이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이해하는 쪽으로 잡으세요. 왜 저 사람이 왜 저래? 이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모르는 사정을 모를 뿐이지 그 사람은 그럴 수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정말로 언약 잡고 누리시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는 지금 다락방 전도 운동 속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그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왜 뭐냐? 전도하자 이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운동 하자 그거예요. 그것도 성경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전도운동하자. 그래서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또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이거에 부름받으신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어떻게 보느냐인데요. 결국 개인, 만남, 가정, 직업, 그리고 지역에 여기에서 이 20가지 전략이 누려져야 합니다. 이게 누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하게 만든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 138이 정말로 내 것 돼야 되잖아요. 이 138을 누리고 내가 붙잡는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해요.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 거기에 확신 갖는 거, 그게 다락방이에요. 내가 이걸로 충만하고 이걸로 만족하고, 그게 다락방. 이걸 내가 확신 가지고 누리면 반드시 다른 사람이 알게 돼요. 그걸 보고 팀사요. 이게 삶에 나타나요. 그게 미션업. 사업에도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요. 그게 전문교회. 그리고 그걸 통해 제자가 만나지죠. 특히 지역과 관련해 그게 지교회.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에게 비전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 주셨구나. 왜요? 행복하도록. 이 복음 가지고 내가 행복을 누리면 다른 사람 알게 돼요. 그것이 내 삶의 가정에 전달되고 내 업에도 내 지역에도 전달된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이제 기초 5가지라고 하잖아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근데 이거 부분을 두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전략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예요? 제자들을 불러서 3년 동안 같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너는 나를 따라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게 합숙이에요. 합숙. 그들과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합숙하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너 하던 거 내려놓고 합숙, 같이 함께 집중하는. 이게 예수님의 방법. 그걸 찾아낸 거고요. 그리고 나서 뭘 말씀하냐면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복음 운동을 하자. 다시 말해서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사람, 그걸 세우는 거죠. 그걸 세우는 거예요. 이 복음을 지속할 사람을. 지금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께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똑똑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요. 이 복음을 지속하자. 그리고 이 복음을 지속하는데 이 복음을 두고
미래를 또 준비하는 거죠. 산업인, 치유, 전문인, 문화사역, 렘넌트 사역. 그래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시는 그 일을 하고 가자. 앞에 미래의 시대를 두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필요한 거 그거 하자. 그게 뭐냐면 산업인, 치유, 문화, 렘넌트, 전문인, 엘리트 그 사역.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적 복음 운동 속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또 세워주신 중직자임을 아는 또 알아서 또 그 응답을 실제로 누리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해 나가시죠. 교회는 어떤 곳이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교회는 어떤 곳이냐? 5가지의 힘, 불같은 바람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걸 두고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셔야 돼요. 불같은 바람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그리고 교회는 사도행전 11장 19절 안디옥 교회잖아요.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어요? 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그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왜 굳이 또 안디옥 세계 선교를 두고 세워주신 교회. 근데 교회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왜요? 복음 운동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무도 바울의 그 복음 운동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거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직자들을 왜 세우셨냐? 교회 안에는 이제 여러 구역 기관, 주일 학교, 지교회, 어떤 이제 모임들 다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 딱 중심으로 다 세워져야 돼요. 왜? 이런 부분들 가지고 설 수 있도록 구역도 완전 말씀 하나님이 중심으로 이 전도운동 중심으로 가야 되니까요. 우리가 왜 주일학교를 합니까? 성경적 복음운동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 부분을 두고 그것 두고 가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해서 뭔가 우리 그죠?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진짜 전도운동을 두고, 우리 주일학교 왜 있냐? 생명운동을 두고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 구역도 왜 있냐? 생명운동 두고 하나님께서 그 팀으로 만드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직으로서 거기에 딱 중심으로 딱 이끌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결국 세계까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말씀 주신 게 로마서 16장 그 인물들이잖아요. 이제 이 인물들은 그냥 내 교회 이 정도 수준에서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완전히 바울과 한 팀이 돼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팀으로다가 들어간 자들이에요. 중직자들이에요. 가이오 보면 나와 모든 교회의 식주인, 이게 뭐냐면 자기 이렇게 거기만 아니라 세계의 응답까지 받던 인물들이 로마서 16장.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이제 산업 선교 이렇게 모임 있더라고요. 여러분 산업 하시는 분들은 그런 산업 선교 모임에 들어가셔서 세계 복음화 속에 같이 함께 이 응답을 누리는 자들로 같이 함께 가시고, 우리가 왜
자꾸 이제 뭐 덕평에서 모이고 뭐 하는 이유가 RUTC 같이 세계복음을 하자. 뭐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같이 힘 모아서 이 진짜 렘넌트 키우고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 운동 하자. 그거지. 뭐 누가 맞다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같이 힘 모아서 하나님의 이 성경적 복음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거기에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함께 가는 거죠. 지금 저희 교회가 그 수요일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이제 우리 협회의 본부의 미래교회 헌금으로 다 이제 다 보내거든요. 이걸 두고 하는 일이에요. 이걸 두고 왜? 거기에는 좀 제 기도 제목도 담겨 있는데요. 이제 미래교회, 이제 어떻게 보면 개척 교회죠. 그 안에 뭐 개척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지만 그 안에 렘넌트가 있어요. 목회자 자녀. 이렇게 저도 이제 목회자 자녀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거의 진짜 괜찮고 응답받는 친구들 보면 그런 미래 교회 목회자의 자녀들이 다예요. 진짜로. 교회를 알고 이 복음 운동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깨달았거든요. 목사님이 목회를 잘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목회자의 부족함을 이용해서 그 자녀의 렘넌트를 하나님이 준비시키는구나. 저는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PK들을. 그래, 큰 교회 PK를 만난 적이 있거든요. 제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더라. 중직자들이 얼마나 귀한지 못 들으더라고요. 왜냐면 다 해주니까 다. 근데 미자립 교회의 친구들은 뭐 다 불려다녀, 다 일하면서 그러면서도 훈련 속에 있으려고 하고, 같이 이제 렘넌트 PK 운동 하자고 할 때 오는 친구들이 다 그런 친구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마음에 담게 하신 거예요. 그 현장을. 내게 어려움이었던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복음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한을 두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더라고. 그래서 진짜 오늘 같이 함께 하자라고 하는 이 친구들 보면 그런 이제 미래교회 후대들이, 그런 PK들이 같이 와서 함께 하는 거 보면서 그렇지. 목사님이 부족하고 뭐 사용 못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이 PK들한테 하나님이 사명을 심어주셨구나.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주셨구나. 왜요? 세계 살리도록, 함께 갈 수 있도록. 뭐 렘넌트 7명이 뭐 대단하냐? 그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대단히, 아브라함이 굉장한 응답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뭐 대단합니까? 아니죠. 왜요? 아브라함이 언약 잡았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그렇잖아요. 뭐 아내 속이고 또 막 이제 자기 이 챙기려고 뭐 로또 데려가고 했는데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붙잡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당연히 응답하실 수밖에. 왜?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으니까요. 뭐 성경에 나오는 뭐 야곱 뭐 별반 다르지 않아요. 형 속이고 가족 속이고, 요셉 형들 뭐 잘못하면 가서 고자질하고 그러던 사이에요. 근데 이들이 뭐냐? 언약 잡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잡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쓰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는 거죠. 우리 모든 교회 모든 중직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을 실제로 누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쓰임 받는 모든 중직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직자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완전한 답 가지고 모든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운동 전도운동 속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직자들을 통하여 세계 살아나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